오늘은 12월 1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다음 주일에도 다 오시기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교회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차량 운전, 주차 안내 누군가가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찬양대에서 찬양, 악기 연주, 지휘 반주 누군가는 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다. 주방봉사, 대표기도, 저의 경우에 설교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신 참된 목적은, 아멘을 준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만일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피자를 먹는 사람이 피자헛을 먹는 것처럼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로비에서 성도들 안내하시는 안내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정작 자기가 예배 자리에 제대로 있지 못하다가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느냐.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는 제가 무엇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몇 명이나 예배에 참석했냐,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오늘 헌금은 얼마인가 물질에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왜 너는 나의 마당만 밟느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될 게 분명하잖아요. 다시 한번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신비롭게 창조하셨어요. 몸에 경보장치를 두셨어요. 그게 바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죠. 5% 부족하다, 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환각 증세가 나타납니다. 12%가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탈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할 수 있어도 단식하는 열흘이 못 가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2%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경보장치가 작동됩니다. 목이 마릅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탑니다. 두통이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육체적으로 물이 모자라다. 그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으로 목마름 때문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으로만 목마른 게 아니라 또 다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또 다른 목마름 때문에 그의 인생이 지금 처참하게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 목마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면 경보장치가 작동하듯이 영적으로 목이 말라도 경보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심령이 소위 컬컬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은 틀림없어요. 짜증이 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 근심이 몰려옵니다. 평안이 깨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 절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세 가지의 영적 목마름에 대한 증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12시가 되면은 중동의 사람들은 그늘이나 집에서 쉬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낮 12시에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시선이 두렵습니다. 비난이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20대 젊은이들이 5년 전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가
100% 늘어났고 30대 젊은 사람들이 5년 전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가 68%가 증가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싱싱하고 그야말로 프레시하고 역동적이어야 되는데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늘 혼자였어요. 물 길러러 혼자 갔어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붙이고 살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외롭기만 합니다. 배우자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도 필요 없습니다. 딸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셋째는 죄책감입니다. 이 여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 내 양심이 아는 떳떳하지 못한 일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참된 기쁨과 활력을 잃고 영혼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목마른 육체적 갈증을 해결하는 물동이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도 근본적으로 해결함을 받았으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먹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대인 기피증에서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한번 보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평생을 짓누르던 죄책감을 훌을 털어버리게 됐지요. 떳떳하지 못한 남자 관계 깨끗하게 정리했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6번째 남자하고 잘 살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부터 뭐 7번째, 8번째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나 기웃거리지 않았을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죄와 관련된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빛으로 가득 채우게 된 것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굶주림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의 실체를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쾌락에 몸을 던집니다. 권력을 탐해봅니다. 돈 버는 일에 몰두합니다. 술에 취해봅니다. 마약에 손댑니다.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다시 목마릅니다. 왜?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 수가성의 여인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됐거든요. 참된 예배가 뭐냐? 본문 23절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요즘에 나라가 너무 어려운데 대통령이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빠서 당진으로 내려가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목사님이 청와대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가야죠. 시간 약속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아마 옷에 신경 쓸 거예요. 새 옷을 맞출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깨끗이 옷을 입고. 약속 시간 전에 갈 것 같습니까? 딱 맞춰 갈 것 같습니까? 한 10분 늦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늦을 리가 없지. 왜? 대통령 만나러 가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만날 분은 만왕의 왕, 킹 오브 더 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미안해. 예배 때 늦을 것 같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 시간. 우리는 적어도 10분 일찍 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진 감리교에서 부목사님을 모십니다.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왔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통화했습니다. 면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다립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런 약속된 시간 전에 전화가 없이 10분 정도 늦은 거예요. 제가 그날 표정관리에 애써서 하고 그저 귀에 거슬리는 얘기 안 했지만 면접 보기 전에 내가 결정했어요. 소용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연락 안 합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왜?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의미 없어. 나하고 관계없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받을 수 없어. 벌써 예배에 참석하는 면접에 참여하는 그 부목사님의 성도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일부 예배 때요. 제가 10분 전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쭉 봤어요. 절반 정도 오셨어요. 7시가 딱 됐어요. 제가 봤어요. 거의 다 오셨어요. 예배가 땡 하고 시작된 이후에 오신 분 3분이에요. 2부 때 10분 전에 올라와서 쫙 봤어요. 10분 전에 오신 분들 50%예요. 9시에 거의 다 오셨어요. 9시가 넘어서 늦게 오신 분들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예요. 3부 11시 예배에 제가 10분 전에 올라왔어요. 쫙 봤어요. 거의 절반 정도가 오셨어요. 11시가 딱 됐어요. 85% 오셨어요. 예배 시간이 지났어요. 무려 15%가 늦으셨어요. 오늘 비도 오겠다. 내가 알아봤더니 저 주차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예배다. 나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 저 과거에 남편 5명이나 있었어요. 부끄러워요. 숨기고 싶어요. 창피해요.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 몰라요. 나 얘기 안 했거든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 남자하고 살까 말 건가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의 그 양심이 아는 비밀스러운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는 거.
이게 참된 예배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의 불칼로 단숨에 딱 잘라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치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고 도장 찍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감격도 감동도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면 뒤에서 마귀가 비웃습니다. 그래, 너는 내 밥이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말은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랬잖아요. 그 진정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림짐작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요. 신령과 진정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회중들의 대부분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뽀득뽀득합니다. 양손에 돌을 들고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냐고, 왜 찔리는 소리 하냐고, 왜 나를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성경에 있는 대로 제대로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든지 그걸 원하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내가 돌에 맞아서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리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진 않잖아? 이유가 뭘까?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수위를 조절해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얄팍한 처세술을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일어나고 돌도 안 맞지. 저요,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앞으로 10분 일찍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쫄아 있어요, 지금. 목사님, 아니 그렇게라도 오는 게 낫지 내 사정을 아시냐고, 그렇게라도 내가 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고. 그런데 심정도 몰라주시고. 죄송합니다. 저 2층에 있는 분들이 더 무서워요.
늦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시거든. 근데 그래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설교는 영원히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나팔소리인가? 아니면 나의 설교는 영혼을 잠들게 하는 자장가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장가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기 집에 와서 설교하는 베드로를 향한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저는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내려지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60대의 어머니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함께 사는 40대의 주일인데 교회 가기 싫다는 아들에게 교회를 꼭 가야만 되는 이유를 열거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아들아, 너 모태신앙이잖아.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잖아. 그러니 아들아, 주일날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말이 돼? 두 번째, 10계명 중에 하라는 거 2가지 있는데 2가지 중에 하나가 주일 잘 지키라는 거 아니요. 세 번째, 내가 너 같은 집에 사니까 다 아는데 너 어차피 이 시간에 교회 안 가봤자 너 할 일도 없잖아. 뭐 네가 등산을 갈 거야, 극장을 갈 거야. 네 번째, 네가 꼭 교회 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잖아.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교회 다녀.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는 주일날. 방두성 목사님, 네. 목사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 싫은 날 있었나요? 정직하게 있었습니다. 죽어도 교회 오기 싫었어. 진짜. 근데 억지로 왔어.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고 안 오면 안 되니까 왔어요. 매번 그런 건 안 해. 오늘은 분명히 안 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잘 오셨죠? 근데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분의 날선 검 같은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거 아니에요. 끌려오는 거 갖고 안 돼요. 자발적으로 사모는 마음으로 이게 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요. 저는요 11월 28일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강력한 식이요법, 쌀한톨 안 먹고 강력하게 식이요법 한 지 3개월 돼서 내가 그거를 풀기로 한 날입니다. 아이고, 막 중간에 막 울고 싶었어요. 나한테 약속은 했어. 내 3개월은 내가 하리라. 아이고, 칼국수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말도 못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이를 악물고 그냥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래가지고 끽끽하면서 억지로 8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3개월 했다는 거 아니요. 아이고. 그
그게 뭐 박수할 만한 일입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11월 29일이 되니까 이제 신난 거야. 이제 뭐 마음대로 먹어도 되잖아. 내가 이제 풀기로 했으니까. 그랬는데요. 제가 저한테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제가 진심으로 3개월 지냈지만 그래도 그냥 뭐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자원해서 스스로 즐거움으로 결정했어요. 어제 이제 그 저녁에 피로연이 있었어요. 갔어요. 뷔페에 오랜만에 갔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접시 가지고서 오늘은 뭐 좀 먹자. 그래가지고 많이 갔다. 권 목사님 앞에 있었는데요. 저는요 많이 가져왔지만요. 그래도 정직하게 정말로 몸에 이루어온 거 정말 괜찮은 것만 쭉 싸다가 배불리 먹은 거 사실인데요. 몸에 해로운 것만 잔뜩. 아프다고만 해야 가만 안 둘까. 자, 그런데요. 이게 3개월 동안 막 일을 악물면서 억지로 하는 거 하고 이제 풀어졌는데도 오늘 아침 안 먹었죠. 오늘 점심에 또 할 거예요. 제가 하던 방식대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셨죠? 억지로 끌려오지 말고 민방위에 참석한 것처럼 시계 자주 들여다보지 말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거 끝나기도 전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나가고 제가 나가면은 막 길이 막혀가지고 못 나가는데 또 부목사님들 얼마나 웃기냐면은 아주 나가기 편리하게 해주려고 예배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가서 문을 다 열어주네.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뭐 아껴가지고 뭐 얼마나 아끼는 거냐고. 그리고 정 바쁜 사람은 자기가 문 열고 가게 해야지 왜 부목사님들이 문 열어주고서 예배 끝나기 전에 가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1부 때 2부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갈 사람은 자기가 문 열고 가요. 안 열어줘요. 참된 예배 잘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 회개하여 새 사람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